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가에 이런 가사가 담겨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벼 이삭은 예절도 바르구나. 익을수록 머리 숙여 절을 하네. 이런 가사가 있대요. 풍성한 가을의 풍경뿐만 아니라 자연의 지혜가 담긴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풍성한 채움 뒤에 비올 줄 아는 자연, 그 자연의 비움 덕분에 우리 사람들은 순간순간 채워갈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채우기만 하고 비올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채움의 공간도 작아질 겁니다. 비움의 겸손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연을 보면서 감사함에 고개 숙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이치와 참된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죠. 금강경과 천수경에 이어서 지난 시간부터 반야심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 거기에다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 10자를 더해서 270자밖에 되지는 않는 그런 작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심경이라고 했죠. 모든 경전의 내용을 간결하게 응축해 놓은 핵심이 되는 그야말로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불이나 각종 의식에서 빼놓지 않고 독송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과제를 드렸는데 혹시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반야심경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21독, 그게 너무 많으면 7독이라도 해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 자체로 큰 수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 긴 경전 독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모든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는 반야심경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번이라도 아니면 7편이라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독송을 하고 아니면 사경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공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에 지혜로서 스며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반야심경과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야심경의 제목에 대한 뜻과 현장법사의 반야심경 번역 이야기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에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복습을 잠깐 하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원래 이제 그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마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대승에 와서 현장 스님께서 많이 보급을 할 때 그때 마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반야 바라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이고 무상하고 그리고 무아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반야 지혜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그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반야의 지혜로 행을 해야만 그 언덕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깨달음의 세계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거기에 마음 심자가 붙었어요.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잃었을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장이잖아요. 이 마음심을 써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라고 해서 심경이라고 붙인 겁니다.
600부 반야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핵심으로 해서 담아놓은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야심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관자재 보살, 관자재라고 하는 이 이름은 관세음 보살님과 동일 인물인데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했습니다. 아발로키테는 지켜본다라고 했고 스바라는 자유자재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언제 어느 때나 당신을 원하는 어려움과 힘든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이 부르면 그곳에 자유자재로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놔둘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자재 보살입니다. 자, 관자재 보살님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로서 바라밀다, 행을 하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로 행을 해. 이 반야의 지혜가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말씀하시는 반야 지혜인 것입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이 일체 고액을 건널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자라서 너무 어렵잖아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딱 눈에 보이는 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일단은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 그리고 이 몸만 있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정신이 있고 심장이 아무리 뛰고 몸이 움직여도 이 정신이 살아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영역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수, 상, 행,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서 나타내는 이 색과 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신적인 영역, 이것을 합해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온이라고 하는 것은 쌓인다, 모여있다, 무더기,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색, 수, 상, 행, 식이 모여져 있는 것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5개의 인연으로 나타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생명작용을 우리는 오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 그랬어요. 오온이 공하대요. 이 몸뚱이도 있고,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거든요.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상은 그 느꼈을 때에 일어나는 바로 움직이는 반응, 느낌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뭔가 의지로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행이라고 하고, 수상행을 통틀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로서 어떤 지적 판단, 의지의 판단,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그 의식, 그것을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색, 수, 상, 행, 식,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오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기의 다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연기성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서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인연이 되어서 무언가 또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하는데, 연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연하여 일어난다, 연기.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각국 언어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연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연기의 법칙,
그 법칙 안에는 무상도, 무아도, 고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연기의 법칙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연기의 성품을 바로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의 성품을 바로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오온이 공한 줄을 아는 것,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실천에 옮길 때, 지혜를 실천에 옮길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 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는 오온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오온이 공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서 도일체고액, 일체고액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팔고를 얘기하죠. 사고는 뭡니까? 생, 로, 병, 사. 그 다음에 팔고는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하죠.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 자주 만나 괴롭습니다. 구부듣고, 구부듣고는 뭐예요?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오음성고, 여덟 번째, 이것이 중요하죠. 이 오운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비추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오운이 공함을 알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이 고해를,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없애고 싶다면 오운의 흐름을 먼저 깨닫고 그것이 공한지 아닌지 깨닫고 그것을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차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나옵니다. 사리자는 누굽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사리뿌뜨라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공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신의 몸 앞에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고 했죠. 나라고 하는 몸 또는 이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뭐 벗이 있거나 도반이 있거나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 모든 형성된 조건이 공으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연기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볼 줄 안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물건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공양을 하실 때, 식사를 할 때 밥이 한 그릇, 밥과 국과 반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드셨다, 빵과 커피를 먹었다 했을 때 그 빵과 커피라고 하는 것이 내가 꺼내서 내가 데워서 아니면은 뭐 내가 조리해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먹는 것은 나지만 그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가 어디서 왔어요? 밀 같은 경우에 밀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수확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또 판매해서 사가지고 나한테 오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내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 나 혼자 만들어서 내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피와 땀과 결실이 맺어져서 여기에 이 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확해서 거기에서 원두를 뭐 가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사가지고 와서 그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볶아서 그것을 주면 그걸 갖다가 내다 파는데 포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져다가 그것을 갈아서 다시 뜨거운 물에 해서 커피를 내려서 갖다 주는 그 모든 과정에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그 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이 앞에 존재하기까지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 색을 통해서 공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이 뭐 형상이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이 공성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의 근원이 공이더라. 이것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입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불이색이에요. 색을 통해서 이것이 수많은 결합에 의해서 연기성에 의해서 공성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되어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연기성을 보고 그 색을 추정하기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공한 거야. 그런데 그 공이 바로 색을 만들어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 그것은 조금 더 수준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죠? 수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아까는 색이 주어였어요. 색을 통해서 공을 찾아내는 것이고 뒤에 공불이색은 공을 통해서 연기성을 통해서 색을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존재들은 또 모든 사물들은 바로 공성으로서 이루어져서 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물질과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연기성이 곧 물질계를 이룬다는 말. 그러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바라봐라.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색이 곧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색불이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색즉 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이 곧 공이라는 거예요. 색을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치들을 파악해 보니 그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색 그 자체만 보아도 이 속에서 공한 이치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색즉 시공입니다. 그리고 공즉 시색이죠. 공한 이치를 보았을 때 그 공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기로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아는 것이 바로 공즉 시색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열심히 수행하는 한 스님이 있었대요.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절에 공양주를 하던 노파가 있었는데 열심히 봉양을 했습니다. 무려 20년을 봉양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노파가, 공양주 노파가 스님이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시험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서 스님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 가서 스님께 공양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스님을 한번 살짝 뒤에서 안아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님에게 여쭈어봐라. 스님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공양주 보살이. 그래가지고 딸이 그래도 될까요? 하다가 가서 해봐라. 스님의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 딸이 가가지고 진짜 공양물을 들고 가가지고 스님을 뒤에서 딱 끌어안고 스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가운 바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딸이 그 어머니에게 공양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께서요 참 바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비비는 것 같다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여기에서의 핵심은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가 아닙니다. 스님이 그조차도 참 바위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비비는 것처럼 어떠한 아름다운 여성이 와서 비벼도 아무 느낌이 없구나. 이걸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공부의 수준이 더 높아지면 거기에서 공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러한 화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노파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20년이나 봉양했는데 공부를 그거밖에 못했네. 더 이상 공양할 가치가 없구나 하고 그 노파가 딸을 데리고 떠났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화두인데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을 통해서
색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공불이색.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공즉 시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인즉 색이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연기성으로 봤을 때, 공성으로 봤을 때, 아, 그렇지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공한 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부도를 봐도요. 시부도의 맨 처음에는 그 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림은 똑같이 다시 소를 찾아 찾는 그 풍경이 맨 처음의 풍경과 그리고 마지막 풍경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풍경이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느낌은 또 다르겠죠.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심오한 이야기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연기성이고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했다. 공성이라고 한다. 어떠한 색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그것을 따져보면 모든 것들은 공성으로, 공으로서 귀결된다.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모든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업식이 다 이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어.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봤어요. 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 그 느낌으로서 일어나는 반응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남아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정적인 판단, 그리고 그것이 남아서 나중에 우리의 업식이 된다. 이 마음의 움직이는 순서를 수상행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상행식 또한 우리가 지금 색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이다 이거예요.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또한 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여기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물도 다 공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 존재의 생성 법칙이 바로 공하다. 그 존재, 생성된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바로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의 공한 그 상이 제대로 보고 나니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교리 공부를 할 때 무상에 대한 이치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거죠.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사라짐도 없다. 왜냐하면 공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죠.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와 같은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주이멸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생겼다가 누구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것이 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깨지고 변화되고 흩어졌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한 템포예요. 그 사랑의 한 템포 못지않게 미움도 마찬가지로 한 템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그런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원인이 있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막 머물러. 보기만 해도 미워요. 생각만 해도 미워. 그렇게 계속 머물렀다가 어느 순간 멀리 떨어져 있고 생각을 안 하는 사이에 잊혀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의 템포입니다. 생주이멸. 생로병사가 인생의 템포라면 마음의 템포는 생주이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 이 자연의 그 템포는 뭐가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성주계공입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고 오랫동안 머물고 지구와 같은 수많은 별들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오래 머물다가 그것이 어마어마한 시간,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동안 머물다가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그러다가는 다시 어떻게 돼요? 멸해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그 없어지는 가운데 다시 또 한 번 빅뱅 같은 것이 또 생겨가지고 다시 또 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적인 순서,
그 무상을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순서를 여기에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은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하면은 다들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물이 많으니까요. 물로 돌아가고 화, 불기운으로 돌아가고 풍,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스미고 자연의 이치로 돌아간다 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그 분이 땅 속에서 묻혀서 무엇이 되느냐? 바로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우리 조상들이 저 그 땅 밑에서 그렇게 썩어가고 또 태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져 가면서 다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무언가 자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습니다. 이것을 윤회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연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인연법, 인과응보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절실하게 많이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그리고 현상들, 이것을 제법이라고 합니다. 모두 제자에 법법자를 써서 제법, 보는 법, 보이는 법, 모든 것들,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연기법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실체가 없고 따라서 태어남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남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불구부정, 부증불감입니다.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것은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공의 모습은 불생불멸이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시간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깬 것이 불생불멸이었습니다. 불구부정은 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깨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을 체득한 사람은 마음의 더러움이나 깨끗함을 초월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 커피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여러분 차를 마셨을 때 그 마신 것이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마셨을 때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차였는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입을 통해서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굉장히 맛있고 향긋하고 그런 오묘한 그런 맛이었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내 뱃속에서 하루 이틀까지도 안 가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물로 배출될 때 그것이 처음에 넣었을 때 그것과 뱃속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떠세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죠. 그 오물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갔다. 인간의 오물도 옛날에는 거름으로 쓰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 오줌이 약이 됐대요. 그래서 옛날에 아팠을 때는 소 오줌을 그 배설물을 이제 발라서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배설물을 말려서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갖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불구부정은 가장 맑은 물을 우리가 마셨다고 하더라도 배출됐을 때는 오물로서의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 또는 생명을 구한다거나 생명이 생기도록 도움이 돼서 거름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생명체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치는 이것의 현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으나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의 이치를 봤을 때는 거기에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구부정입니다. 부증불감, 그 다음에 부증불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적어진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마음이 굉장히 넓고 인품이 훌륭하고 더 마음자리가 커지는 그런 게 아니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옹졸하거나 다 마음이 작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경험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넓은 건 아닙니다. 공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듯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생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또 깨끗함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그 공성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반야심경 이야기를 주제로 반야심경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텅 비어있는 가운데 느끼는 만족과 충만함. 법정 스님의 책 제목 가운데도 텅 빈 충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냥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우고 채우며 느끼는 이 지혜로움, 저와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부산의 금정산, 범어사가 자리한 금정산 인근의 원효대에 얽힌 전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에 대마도를 거점으로 한 일본의 해적들이 해마다 신라의 함대와 동해안 지방을 침입을 해서 약탈하고 막 불도 지르고 살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때 원효 큰 스님께서는 이 원효대 바위에 올라서 신통력으로 해적들을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신통력으로 구국의 힘을 발휘하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효대사에게는 대선이라고 하는 삼위 스님이 이렇게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스님께서 하루는 대선아, 너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호로병 5개만 구해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님께서는 가부좌를 들고 선정에 들었죠. 스님은 왜구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5만 왜구를 살생을 하기로 그때 각오를 하셨대요. 그것은 무고히 짓밟히를 신라 백성을 구하면서 또 적군마저도 살생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죠. 이때 저기 멀리 그 수평선에 하나둘 까만 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구들이 온 겁니다. 이윽고 그 배들이 동해안에 이제 막 까맣게 이렇게 덮었어요. 그때가 바로 신문왕 원년 681년이었습니다. 대마도를 거점으로 일본 해적들은 해마다 이렇게 그 동해안 지방을 침입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태평세월을 보내던 신라인들은 아주 막심한 그런 피해를 입곤 했죠. 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왜구는 서라벌을 향해서 진격할 채비를 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래하고 부산 그 앞에 있죠. 동래하고 울산 앞바다에 배를 대고는 그 첩자를 풀었어요. 첩자를 풀어서 그 동태를 파악을 하게 됐는데, 그 원효 스님은 이때 이 왜구의 전략을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 원효대사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구도의 길에 올랐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깨달으신 분이죠. 지난 40여 년 동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라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도 있었고, 도족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낸 그런 생활 이야기도 있고, 온갖 행각을 겪었지만 스님이 그 말년에 그때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5만의 목숨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살린다면 이 살릴 길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신라의 장군기를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요. 암자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삼위 승인 그 대선 스님한테 대선아, 저 아랫마을 어구에 가면 길손 두 사람이 있을 테니 거기 한번 가보거라 라고 시킵니다. 그냥 마을 어구에 당도한 대선 스님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뱃사람 두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살그머니 다가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외말, 일본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왜군 첩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삼위승은 그 두 사람을 이제 슬그머니 뒤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길을 잃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웬 스님이 있어, 어린 스님이. 그래서 이 대선 스님한테 길을 잃었다고 하면서 안내를 좀 부탁을 합니다. 아, 저기 올라가면 절이 있는데요. 저 절은 제가 사는 미르감이에요. 거기 한번 함께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한참 올라갑니다. 이제 이 첩자들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기 바위 위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시오, 두 분 길손은 잠깐 들렸다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더 끝까지 안 가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우렁찬 소리를 듣고 한번 가봅니다. 이제 그 미르감에 올라가 봐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기장? 그러면 왜군을 만났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첩자인데도 아유 왜군이라뇨. 저희는 못 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못 봤다고? 네가 네 자신을 못 봤다고 하다니 너희가 외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호통치면서 말씀을 하니까 그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재빨리 품에서 칼을 딱 꺼내요. 꺼내가지고 스님을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스님께서 주장자로 탁 내리치면서 내 이놈 하고 이제 야단을 팍 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걸 보고는 이제 막 비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쓰러졌던 사람이 정신이 들자 그들 앞에 그 두 사람 앞에 원효대사가 호로병을 그 대선 스님한테 사오라고 시킨 호로병을 5개를 쭉 놓습니다. 나란히 놓고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내 말을 어기면 너희들은 물론이요 5만 대군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스님께서는요. 붓을 들어서 이 호로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호로병 이 목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금을 긋습니다. 이렇게 목에다가 금을 그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막 목이 막 조이면서 막 아프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에는 이 호로병과 같은 그 핀멍을 진 동그란 그 자국이 이 일본 첩자들 목에 이 핀멍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공포에 떨면서 막 살려달라면서 막 이렇게 빌었죠. 빌고는 막 있으니까 스님께서 이 5개의 호로병에 동그라미를 그어요.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제 목에다 다 금을 그은 거죠. 그은 다음에 그 가운데 3개를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주고는 자, 이걸 가지고 너희 대장에게 가서 일러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배를 돌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첩자는 즉시 그 호로병 3개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대장한테 호로병을 보이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따위 호로병을 가지고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막 화가 있는 그대로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는 대장은 칼을 들어서 이 호로병을 쳤어요. 칼로. 병이 깨지는 순간에 이 대장의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현장에서 본 수많은 왜군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얼른 배를 돌려서 도망을 갔대요. 지금도 동네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중턱에 가면 원효대라고 하는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에는 당시 장군기를 세웠던 자리에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5리쯤 올라가면 미르감이 있고요. 그 뒤로 성벽이 있는데 원효대사의 신통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벽이랍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죠. 재미있는 반야심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반야심경을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또 원효 스님이 신통력으로 일본 해적들을 물리치신 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엄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엄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엄불대, 믿고 보는 엄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